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2단계로 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2단계로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 달 전에 50명 이내로 본당에서도 드리고 또 소예배실에서도 드리고 지하 식당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다른 연락이 없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2부 11시 예배에 다 함께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코로나가 더 확산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있을 시에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다 함께 기쁨으로 또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치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이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참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실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다시 부르심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망쳤고 또 배신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중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야 자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인정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15절 말씀에서도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 맞습니다.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베드로를 시몬으로 자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본명인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예의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쳤고 배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와 잘못은 다 덮어주시고 소중한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부끄러워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내가 성도로서 합당하면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 오늘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밑바닥이 다 보이고 약점과 실수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치기로 세우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치기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힘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양치기로서 직분과 직책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라라는 것이죠. 15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고요?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끝에도 17절 끝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같은 사명을 세 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다시 부르셔서 양식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지금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은, 이 양치는 일을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치는 일은 참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그냥 양을 치라 하지 않고, 누구의 양요? 내 양.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양치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순장은 순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나 또 우리 목장의 순원들이나 정말 양식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중이라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의 대목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러한 돌봄들을 우리 양치기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끝에도 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양치기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이 아닙니다. 주님 하신 것만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만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과 주님이 하신 것만큼의 차이가 없다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고 목자가 되어봐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목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좋은 양치기가 되고 좋은 목자들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그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성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그런 양치기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에서든 어디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양치기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처도 갑자기 문을 닫고 휴직하는 곳도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당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디에 가서든 마음껏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과 식사하러 가도 호칭을 여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하니 세상의 양치기로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의 이때를 잘 이겨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양치기로 부르신 주님께서 양치기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세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치기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전에 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요.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고서는 목자도 될 수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양치기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사랑이 아니면 양치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양치기나 목자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거나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때는 이화여대 설문조사에서 신랑감 후보로 의사 다음으로 목사가 2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우습습니다. 목사가 신랑감 2위인 이유가 바람 안 피우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이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양을 치는 양치기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기는 사실 늘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들에서 살다 보니까 참 더럽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양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목장에 가서도 보았고 길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양떼들도 보았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400만 명 정도인데 그 양들이 약 4천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의 10배가 넘죠. 그런데 막상 그 양들을 보고 보니 보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그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털도 하얗지가 않고 들판에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뒹굴다 보니까 그 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엉켜 있어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또 양들의 특징이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 양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목자들에게도 냄새가 배이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지요.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목자가 되고 양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 더더욱 아닙니다. 다 사랑으로 양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까지 물어보실 때 헬라어로 아가파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헬라어로 대답하기를 필레오,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시 베드로에게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다시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질문할 때 사용했던 아가파오나 베드로가 답할 때 대답했던 필레오나 이 두 단어를 딱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서로의 대화 속에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최인순 군사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글을 쓰고 표현할 때 헬라어가 어떻고 어법이 어떻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는 굳이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해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죠?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 아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충만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다 보면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얼마든지 비방하거나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은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열정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과 칭찬과 존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과 칭찬과 존중이 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잘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맙습니다. 단지 전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면 섭섭할 것도 자랑할 것도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은 힘든 것이죠. 일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 주의 일이 힘들다고 여기면, 스트레스라고 여기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주의 일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나고, 그래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양치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우리를 양치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양치기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어떤 수고스러운 일이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그 양치기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다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양치기로서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양치기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